육지와의 교류가 적어 복음화가 느리게 진행되는 섬 지역. 하지만 그 중에서 전국 복음화율을 훨씬 웃도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서부터 400km, 차로 5시간을 달려서야 전남 신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지만 불과 8년 전만 해도 배로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었는데요. 오랜 세월 육지와 단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다에 의지해 살아가는 섬 사람들에겐 바다, 바람, 태양이 그들에겐 절대적인 신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는 가장 척박한 땅이었을 텐데요. 어떻게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된 지역이 되었을까요? 이곳 신안에 처음 선교사의 발길이 닿았던 1900년대 초, 섬 사람들의 거센 핍박과 배척으로 복음은 뿌리내리지 못하고 섬 밖으로 내몰려야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평화로워 보이는 한적한 섬마을. 하지만 80여 년 전만 해도 이 섬마을 곳곳에는 바람신과 용왕을 섬기는 제각과 굿집들이 질비했다고 하는데요. 섬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사를 주관한다고 믿었던 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게 만든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은 우상 숭배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고즈넉한 시골 마을. 길을 걷다 우연히 만난 마을 분들을 통해 그 신앙의 뿌리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아유, 여기 그 혹시 계신 분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다 권사님. 여기 다 권사님이시라고요? 네.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네. 사랑은 선생님 어머니가 계셨고요. 어머니인 거도 하고 그냥 따라다니면 좀 믿었죠. 사랑하는 선생님 예. 어머니가 계셨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간 믿어갖고 이 우연히로 결혼했지. 아, 그러셨구나. 그 어머니에 대해서 어디 가면 더 알 수 있나요? 동리 가시면 비행도 막 다 있고. 중동리요? 네, 그분 그분의 흔적을 찾아 증동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섬 사람들 모두가 어머니라 부르며 따랐던 분,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준 선생님으로 사랑하는 어머니로 기억되는 그분은 누구일까요? 벽화가 여기 있네요. 어머니. 그리고 여긴 증도 섬 같고, 그리고 아까 그분들이 이야기한 그 어머니가 이분 같아요. 우상 숭배가 강성했던 이곳 신안섬들에 우상의 문화를 뿌리 뽑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섬 가득 뿌려놓은 사람, 바로 문중경 전도사였습니다. 그녀가 신안에서 가장 오랜 세월 머물렀다는 섬, 증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증도의 한 마을 어귀에서 김성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여기로 갑시다. 예. 이분 역시 어린 시절 문전도사님의 뒤를 따라다니며 성경 말씀을 듣곤 하셨다는데요. 그분의 안내를 따라간 곳. 목사님, 예. 여기는 어딘가요? 문전 살았던 시가집이에요, 여기가. 얘가 원체가 없어지고 네.
이게 사랑처마야가 남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사랑처마야. 네. 이곳에서 그녀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러면은 문 전도사님이 이곳에서 예, 살으셨나요? 여기서 살고 17에 시집 와가지고 17살 때부터 예, 17 시집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시아버님 모시고 살아요. 시아버지를 모시고 예. 이 옛날 모습 그대로인가요? 예. 요 문은 옛날 그대로고 네. 여기는 이제 달아내고 네. 예. 그 당시에 이제 문이에요, 여기 다. 아. 줄다도 여기 쌍다. 경첩도 지금 아직 갈지도 않았어요. 그때 당시 그대로. 그대로. 예? 그대로. 그녀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7살에 부푼 꿈을 안고 시집을 왔지만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살림을 살고 있었고 그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이 아내에게 최고의 행복이었던 시절. 19년의 세월을 생과부로 시부모를 모시며 속절없이 한많은 삶을 살아야 했던 그녀는 버림받고 잊혀진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워 자살까지 시도하게 됩니다. 이곳 증도에서의 그녀의 삶은 외롭고 고단하고 눈물의 연속이었을 텐데요. 하지만 목포로 이사를 하면서 그녀는 새로운 삶의 전환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섬을 떠나 좀 더 넓은 세상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꿨을 문준경. 이곳에서의 삶은 어쩌면 그녀가 스스로에게 주는 삶의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준경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목포 북교동 교회. 이곳에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북교동 교회의 김장성 장로님을 만나 목포에서의 문준경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이 네. 그 문준경 전도사님이 특별히 이곳 목포로 이사 오게 된 이유가 있나요? 문준경 전도사님께서 모시고 사시던 시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십니다. 네.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도 이제 시숙해서 모셔가는 상황인데 네. 여기에는 큰 오빠가 네. 여관업을 하시면서 이제 거주하고 계셨기 아. 때문에 그분과 같이 사는 그런 친정 상황. 오빠가요? 친정 오빠. 네. 네, 그렇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는 일과 재봉질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문준경은 여관방에서 한복 짓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전도인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 입교라고 돼 있네요. 네네. 이때 당시에 설교 내용 가운데 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소망맞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네. 짐진 자들. 그 말씀을 듣고 문 전도사님께서 여러 시간을 통곡하며 우셨다는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거죠. 네. 가슴을 치며 홀로 숨죽여 울었던 세월. 그 모든 서름을 다하시는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그녀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런 그녀는 당시 최고의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와의 만남으로 인생 최대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말씀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나도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1932년이 되던 해에 이제 경성 성서학원의 정식 수양생이 되는데 네. 그 유부녀 학생들은 받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께서 추천하시고 보증을 서시고 해서 경성 성서학원에 청강생으로 들어가서 정식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죠. 네.
문준경은 청강생 신분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배움에 큰 열정을 보였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신한 섬들을 향한 전도의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그녀는 경성성서 신학원 청강생 신분으로 첫 실습을 나갈 사역지를 정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녀를 버렸던 남편과 소실히 살고 있는 임자도였습니다. 그녀는 왜 임자도를 택했을까요? 그리고 임자도를 향하는 배 안에서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거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며 외지의 것을 배척했던 섬 사람들. 그들에게 서양에서 전해진 새로운 종교를 전파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그녀의 흔적을 찾아 섬사역의 첫 열매였던 임자진리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임자도 주민들에게는 한낱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였던 문준경. 그 곱지 않은 시선을 감당하면서까지 이곳에서의 사역을 고집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임자진리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임자도에 오시게 된 큰 제 이유는 결혼하셨던 그 남편께서 임자도에서 소실과 함께 생활하던 곳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남편과 소실을 마음으로 품는 그 사랑을 몸소 보이시는, 남편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마 쉽지 않았을 텐데 복음으로 다 그걸 극복하신 거죠. 근데 막상 그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는 모습을 보고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어쩌면 임자 땅 밟고 싶지도 않을 그 마음이 더 강할 수 있는데 오히려 문준도사님 일부러 임자 땅을 더 자주 찾아오시고, 문준경은 자신의 인생에 엉킨 실타래와 같은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핍박과 조롱을 견뎌내며 사랑으로 묵묵히 기도와 전도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또 남편 소지 사이에 태어난 그 따님을 그렇게 사랑해 그 따님을 키우다시피 자기 딸처럼. 예, 그렇죠. 그렇게 사랑을 늘 그렇게 실천하셨고, 그래서 이 감히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죠. 문준경 전도사가 본을 보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그 실천 정신 위에 세워진 임자진리교회. 그래서인지 교회의 역사 속에는 슬프지만 아름다운 용서와 사랑의 열매가 맺혀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건 뭐예요? 예, 이 탑은 우리 진리교회 48인 순교 기념탑이죠. 북한 정권의 6.25 남침으로 좌익 사상에 물든 그런 세력들에게 예배드리다 잡혀가서 이판일 장로님 가족 13명을 포함한 48명의 성도들이 몽둥이에 맞고 손발이 묶여서 모래 백사장에 생매장 되는 그런 참 아픈 그 희생을 당한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죠. 그 당시 이제 가해자들은 좌익 사상에 물든 우리 사회 이웃들이었는데, 예, 그런 분들을 그 이판일 장로 아들 이인재 그 목사가 그 당시에는 집사 신분인데 뺨 한 대도 때리지 않고 다 용서했죠. 온 가족과 교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원수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었던 이인재 집사. 그는 훗날 목사가 되어 임자진리교회에서 사역하며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사랑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이성균 목사님이 바로 이판일 장로님의 손자이자
이인재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요. 그 용서와 사랑을 본받아 3대째 임자 진리교회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이런 이제 결과가 되어진 것은 정말 아름다운 열매인데,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의 처음 임자도 들어오실 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의 그 유산이 그대로 전수가 되어져서 여기서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임자에 세운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문중경 전도사는 또 다른 섬으로의 사역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녀의 두 번째 사역지는 바로 남편에게 버림받은 채 고통 속에 살았던 잊고 싶은 기억의 섬 증도였는데요. 육지에서 3개의 섬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는 섬 증도. 그만큼 육지와 단절되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문중경은 어쩌면 자신을 괴롭히던 고통의 근원을 복음의 능력으로 끊어내 버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현재 증동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상원 목사님을 통해 문중경 전도사의 증도 사역에 대해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예. 증도에 처음 세워서 예배드리던 교회예요. 아, 예. 야, 당시 그 상태 그대로. 예. 그 천정도, 네. 이 벽도, 창틀도 그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나무 하나 바뀌지 않고 네. 예,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여인이고 예. 그리고 아픔 있는 여잔데 예. 이곳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네. 이분에게는 증도 땅에 네. 당신과 함께 버타고 살았던 그 주민들이 불쌍한 거예요. 네. 그 영혼들이. 그래서 사실은 쫓겨난 땅이지만 다시 복음을 들고 영혼 구원하겠다고 증도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증도에서의 사역이 어땠나요? 예, 종교적인 입장에서 네. 교회를 세운다는 것만큼은 굉장히 심한 반대를 했어요.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신 거예요. 일렁이는 파도와 바람 틈에선 남도 섬에서의 복음 전파가 쉬울 리가 없었습니다. 파도와 바람에 발목을 잡히는 일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곳이 네. 우리 주민들이 사용했고 문중경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또 학교를 다니시면서 사용했던 노두길이에요. 아, 진짜 보이네요, 예. 길이요. 예. 그래서 물이 빠져 있을 2-3시간을 이용해서 건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3시간에 이 시간들을 잘 못 맞추는 경우에 그 위험한 순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이 들어와서요. 예, 물이 들어오면 굉장히 위험한데요. 중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몇 번의 그런 사고를 당하셨는데 포기할 수 없었던 게 이 길을 건너가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았던 문중경 전도사. 1년에 고무신 9켤레가 닳도록 복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섬 선교가 계속될수록 더 거센 핍박과 배척을 당해야 했는데요. 우리 동네는 교회 못 세우게 한다 하면서 머리채를 끌고 다니고 쌍욕을 하면서 옷을 다 찢어버리고요. 그리고 더 심한 지역에 가면 그 똥물을 퍼다가 머리에서부터 끼얹어 버리는, 구타하고 뭐
순순하게 나가라고 구타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험한 순간에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험한 파도 메마른 인정 그 속에서 참 사랑은 피어납니다. 고난과 핍박에도 한결같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 사람들을 품었던 문중경. 그런 그녀였기에 아직도 섬 사람들에게 사랑이자 어머니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아유 권사님, 네, 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임진덕 권사님이세요. 아유, 권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십니다. 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우리 집사님도 계시네요. 아유, 집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유, 건강하시네요. 집사님, 예, 저기 사진 문중경 전도사님하고 찍을 때 예. 나이가 몇 살이셨어요? 18세 때는 되었어요. 예. 그 당시 문중경 전도사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아주 단정한 분이었어요. 아, 아주 단정한. 조금 더 흠없는 그런 생활을 하셨어. 흠없는 생활. 그러니까 이 국민한테 기억하시더라고요. 완전히 가는 상황. 우리 권사님, 집사님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예. 말도 할 수 없어서 말도 할 수 없어. 아, 예. 당신이 그리 우리 중심도 네. 우리 예. 니는 이렇게 만나야 된다. 그러시구나. 네. 한발 쌍둥이 고 났었어요. 예. 쌍둥이요? 딸만 쌍둥이 났는데 예. 그 전도사님 맞아서 이러고 막 나오는데 애기 하나가 집을 막 여러 개 지워 놓았어요. 예. 그러니까 헛다 이 자식 복을 때잘 살겠다. 그러더니 아, 그러면 그 쌍둥이 딸을 직접 문중경 전도사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받았어요. 직접 이렇게. 네, 진짜. 이야, 그러면은 뭐 이거 부모님 같겠어요. 부모님보다 더 하겠어요, 이 네. 마음이. 예. 그랬죠. 부모님 노릇 다 했죠. 네. 그 문 선생님은 내게는 친정 어머니보단 더 친하게, 더 가깝게 나를 가까워줬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보니까 때로는 보고 잡았는데 이제는 엄청 오래된 게 좀 잊어버렸죠. 너무 오래돼서. 그래도 말씀하실 때그 마음의 진심이 느껴져요. 많이 보고 싶어하고 그립고. 많이 보고 잡아요. 그렇죠. 지금도 보고 잡으면 아이고 내 새끼들 묻으냐 그러고 쫓아오지요. 자기 일처럼. 꼭 내 자기 자식이라고 자식일처럼. 그래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위로와 사랑을 섬 사람들에게 어머니보다 더한 사랑으로 나누었던 문중경 전도사. 그녀는 전도를 나설 때면 커다란 바람 속에 배고픈 자들에게 줄 누룽지와 아픈 자들을 위한 약들을 잔뜩 짊어지고 길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런 사랑과 헌신, 신유의 은사가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집으로 모여들었고 문중경 전도사의 제자 김중건 목사는 그녀의 집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아픈 자들에게는 의사요, 배고픈 자에게는 대신 거지였으며 슬픈 자들에게는 위로자였습니다. 그녀의 열정과 헌신에 복음이 빠르게 퍼져나갔는데요. 인근 섬들의 예배처와 기도처가 세워지며 그녀의 섬 사역은 꽃을 피우게 됩니다. 하지만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섬 전체가 좌익 세력들에게 점령당했고 지주들에게 착취를 당해왔던 농민들이 좌익으로 돌아서며 타도의 대상은 자연스레 지주와 지식인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문전사님이 비밀리에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좌익 세력에 붙잡혀서 9월 27일 날 저 목포에 저희 재판받기 위해서 끌려 나갔어요. 네. 근데 28일 날 바로 국군이 들어와서 이제 자유인 됐었는데. 하루 만에. 예. 그런데 여기 교인들이 이 증도에 붙잡혀 있고 살생부가 매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10월 4일 날 오후에 얘기를 들읍니다. 섬에서는 모포 수복 소식에 퇴각을 준비하던 인민군과 좌익들이 피비린내 나는 양민 학살을 자행하고 있었고, 문준경 전도사는 성도들을 대신해 죽을 각오로 모두의 만류를 뿌리치고 증도로 향합니다. 선교사님, 이 그림은 우리 전도사님이 순교한 그 장면이거든요. 네. 인민군에게 스스로 붙잡혀서 우리 교인들 그들을 구출하고, 그 좌익 세력은 너는 새끼를 많이 깐 예수 씨암탉이다. 그리고 이제 죽창으로 수없이 찌르고 마지막 총으로 이 목을 쏴서 이제 죽임을 당했죠.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 남아있는 성도들의 목숨을 살려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의 위대함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증도 백사장에서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진 문준경 전도사. 그녀로 인해 말할 수 없이 허다한 신앙의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문준경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제자들은 한국 교계의 훌륭한 리더들로 자라 그녀의 정신과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끼 많이 깐 씨암탉 문준경. 그녀는 수많은 신앙인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문준경 전도사의 헌신과 희생에 빚을 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망으로 가는 이웃들이 안타까워 고된 핍박에도 온전한 자기 희생으로 그들을 돌보던 문준경 전도사. 원수 같은 자들을 용서하며 이 조선 땅에 수많은 믿음의 씨앗을 뿌린 우리 모두의 어머니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있는지 생각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